성경을 딱 펴서 중간 부분을 딱 펼치면 시편 119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이 시편 119편이고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 176절 제일 긴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만큼 시편이 119편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17절 우리 남자들 홀수 여자들 짝수 이렇게 해서 105절까지 읽겠습니다. 남자분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성분들 남자분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성분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알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버스를 2번 타고 이렇게 왔는데요. 중앙통에 오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뜨이는 그 글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50에서 30으로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버스 안에서 묵상을 했는데 TV를 줄이면 성경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고 세상을 줄이면 주님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고 근심을 줄이면 행복이 나타납니다. 또 불만을 줄이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를 줄이면 무엇이 보일까? 이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저는 매일 글을 한 편씩 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 저녁에 글을 써야 되겠다. 내일 올리면은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글자 4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사자성어. 사자성어 중에서 지금 방향과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잘 안, 예? 오리무중.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집에 가다가 베스킨 라빈스 우리 집사님 돈 주고 사잡수세요. 오리무중은 오가 뭐냐면 5오입니다. 리는 거리 리예요. 무라는 것은 뭡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막 꽉 차서 중이 뭐 중심에. 그 말은 뭐냐면 오리무중은 오리 거리 안에 2km죠. 2km 반경 안에 안개가 꽉 차서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상이 오리무중이 아닌가요?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볼 때 오리무중이 아닌가요? 저는 오기 전에 또 어떤 분을 저는 뭐 잘나고 뭐 이 대단한 사람들은 잘 안 만나고 좀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도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어제 저녁에는 웬일로 우리 아내가 저를 안아주면서 힘들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직장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만났는데 어디 가니 물었더니 사천에 그 배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 공장에 가서 보따리를 싸갖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내 한 달에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제대로 마이너스 돼서 아내로서 아내에게 참 별 면목이 없는데 그러면서 참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온나? 내가 일자리 있으면 알아볼게.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소개를 해주고 왔는데 목사님 어제 웬일로 아내가 나를 안으면서 힘들지 그러길래 정말 거의 몇 년 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하지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잘 나가는데
이 레위기가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레위기가 잘하는 그러면 건너뛰면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생각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규례 율법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레위기는 거룩이야 거룩. 참 귀한 주제고 오늘 우리 필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너무 성경일 때 오리무중으로 헤맬 때가 많아. 오리무중. 저는 이 자동차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미국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한 번씩 하겠습니다만은 텍사스 주만 해도 우리나라 2.7배입니다. 텍사스 주 한 주만 해도. 예? 근데 지난 10월 달에 시애틀 밑에 제일 서북쪽 도시가 시애틀입니다. 아시죠? 시애틀에 우리 딸이 있고 우리 사이가 사는데 여기서부터 일본 도로 태평양 연안 바다로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해서 저 뭐 하여튼 되게 캘리포니아 가보신 줄 알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길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 영어로 fantastic합니다. wonderful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내어서 그 길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줄을 몰라는 거예요. 밤은 오는데 그 길은 낮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감상하면서 가는 길인데 밤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밤에 갈수록 바다에서 안개가 올라오고 내비게이션이 터지지가 않고 기름은 자꾸 떨어지는데 게스 스테이션 여기 주유소가 보이지를 않고 와 파도 소리가 치는데 낭떠러지 갓길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오는지 와 정말 오리무중에서 헤맸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연금 개혁 때문에 지금 비밀리 민간단체, 정부단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오리무중이 되고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 많이 내고 적게 받자. 적게 내고 적게 받자. 그래 오리무중이에요. 해결책이 안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연세 많은 분들의 노후가 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들 특별히 볼 때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일하는 목회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정보를 또 어떤 분에게 소개를 해주곤 하는데 오늘 우리 인생길 오리무중 속에서 뭐만 있으면 정확하게 오리무중을 파헤쳐 나갈까요? 뭐가 있으면은 나침판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만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운전해 보니까 거기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아내에게 우리 애들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밤새도록 고생하는데 주님 동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동전 보니까 제 차 안에 동전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딱 한 군데서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야, 이 한 방에 연결만 되면 좋겠는데 이거마저 떨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어디에 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터지지 않았는 거예요. 나침판이 나한테 없었는 거예요. 지도책이 운전하면서 보이지가 않아요. 막 가는데요. 이 안개 때문에 너무 힘든 데다가 파도 소리가 너무 가깝게 낮에 같은 파도 소리 보고 푸른 바다 보고 얼마나 엔조이하면서 가겠습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어서 산을 꼬불꼬불 산을 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새 차를 탔는데 브레이크를 막 밟으면서 꼬불꼬불 내려가니까 골든 게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금문교가 탁 나타나는데 야 아름답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이요 분간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오리무중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침판이나 지도책이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겁날 것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정준모 성경 치면은 아주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아주 여러 페이지 한 7페이지 8페이지 되는 글을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정준모 성경학이라고 치면은 몇 군데에서 글이 나올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이렇게 목회자들 위해서 실학적으로 쓰는 글이지만은 여러분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오리무중 같은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 왜 그럴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부제를 달린다면 오늘 성경 105절에 있는 것처럼 등불이요 빛이요 내비게이션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05절에 보면은 우리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여러분 농경사회나 산업화 이전에는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죠. 저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전기불이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호롱불 자고 나면은 호롱불에 그 끄름이 있어서 그거 닦는 일이 장남인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불이 탁 들어오니까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을 요즘 현대말로 말한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내비게이션이요 내 길의 뭐랍니까 나침판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의 발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공부 잘했는가 테스트 해봅니다. 제가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야, 예,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인승 기사.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가 지금 참 외롭다. 내가 참 괴롭다. 내가 참 죄 때문에 지금 마음에 양심이 찔린다. 내가 이제 갈 길을 모른다.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죽겠어. 이 남편 때문에 내가 화딱지가 나. 이 뭐 문제가 안 풀려. 이럴 때 구인승 기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지금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의 싸움과 이 부부의 갈등 속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도록 주님 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사탄의 정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좌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사죄 재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구인승 기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매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고 성경에 찾아서 구인승 기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구인승 기사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해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 승리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죄 은총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미 포함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그 지성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면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랐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다. 알겠습니까? 성경 중에서 뭐라고요? 제일 긴 성경이다. 물어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 어디라고요? 시편 119편.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중에서 제일 중간에 있는 성경이 뭐다? 시편 119편. 성경은 1189.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는지 1198장으로 되어 있는지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189장 혹은 1198장인데 거기에 중간을 딱 나누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시편 119편에 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자, A, B, C, D, E, F, G, F, 우리 Z를 하나 영어로 G가 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경사람이. 그런데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영어 번역으로 나오고 독일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우리는 중국판에서 한국 번역이 처음 나왔고 이제 개역 개정까지 나왔는데 개역 개정 심의위원으로 제가 있었는데 이 번역판이 원본 성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본은 하나님께 존재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본 성경인데 사본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쓰거나 양털에 쓰거나 아니면 돌 같은 데 썼는데 사의 사본이라고 있는데 제일 사본 중에서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온 거 없는 이야기인데 좀 삼천포로 빠질까 죄송합니다. 어떤 사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어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두 개의 사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요? 짧게 된 것이 가까울까요? 길게 된 것이 가까울까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듣겠죠? 짧은 것이 더 권위 있는 성경으로 봅니다. 왜냐? 긴 것은 사람이 사본으로 쓰다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성경을 읽다가 글자가 작은 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즘에 다 옛날 성경만 글자가 작은 게 있고요. 성경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작은 거 있고 밑에 기억해갖고 밑에 시편 몇 편 있는 것을 사야 됩니다. 요새 그런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글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작은 거 사랑이시라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종합운동장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부흥회할 때 이 불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북부교회란 칠성시장의 북부교회라는 것에 고등부 때 수련회, 그때 부흥회, 학교 맞춰 부흥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길자의 목사님, 그때 대단한 부흥사였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작은 글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 손들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래, 대답해보라고. 저 뒤에 깎아머리 고등학생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쇄소에서 글자판이 적어갖고 작은 거 집어넣습니다. 이랬더니 이놈의 새끼 농담도 잘하고 너희 새끼 목사네 임마. 그래서 목사인지 모르겠어. 글자판이 왜 작은지 아십니까? 인쇄소에 글자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성경 사본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짧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유추를 하기를 아마 이 글자를 넣으면은 앞뒤 문명이 맞을 거라 해서 한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처음 들을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가장 긴 성경이고 가장 중간에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A, B, C, D, E, F, G 영어로 A, Z인데 히브리 말로 알렙, 벳, 기물, 다오 이렇게 나가다가 알파벳 끝나는 요게 24개, 25개 우리나라만 가나나라, 마바사다라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A 하면 아베 마리아, B 하면 베이비 뭐 시트, C 하면 캐릭터 디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24번 나오고 또 다시 또 A, B, C, D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176절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것을 가리켜서 답관체형이라고 합니다. 답관체형인데 답관체형이 많아요. 특히 예레미야 에가서가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 에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범죄에서 포로되어서 성경도 없고 다 불태움을 받고 그들이 성경을 애우면서 정말 나그네 방랑 감옥새 생활하면서도 성경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성경 읽으면 헛자가 많이 나와요. 흑흑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없더라도 A, B, C, D 애우면서 A 하면은 아베 마리아, B 하면 베이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알겠습니까? 하나님 참 지혜로운 분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성경은 제일 긴 성경, 성경 한복판의 성경, 답관체로 머릿말이 반복해서 되어진 성경인데 이거는 추석자들 이야기하는 제가 감동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을 갖다 놨을까? 그만큼 성경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
신앙생활,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객관적 원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신앙생활의 표준적 원리가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신학화한 것이 신학인데 그 근거가 우리의 이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성경의 표준을 두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칼빈이 말해, 우리 장로교 설립자가 칼빈 선생님인데 제가 칼빈으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했는 것이 죄송합니다. 칼빈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권하고 싶은데 칼빈이 말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까지 머문다. 성경이 있는데 내가 꿈꿔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아니 어떤 위대한 뭐 신학자가, 뭐 어떠한 교주가, 신부님이, no! 성경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가는 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한 우리 신앙생활의 객관적 원리고 표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령한 분이 내가 꿈을 꿨는데 그분의 체험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66권 성경 외에 가톨릭은 가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로마 제가 백석대학 교수할 때 가톨릭은 이단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게 지금 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톨릭은 구원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톨릭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톨릭이 조금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교황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도 성경이 위에 설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의 원리입니다. 신부나 가톨릭에 대해 전도 많이 합니다. 신부님, 오늘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부족하고 선행이 부족해서 좀 더 있어야 되지. 겸손한 것 같지만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전적 부패, 인간은 토탈리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딴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주장하느냐, 지금 말하는 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옛날에 했는 거 아니에요. 저 어제 오늘 이틀 준비한 것인데 동그라미 쳐봅시다. 성경은 동그라미 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주의 법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계명, 그 다음에 증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법도,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법도, 그 다음에 또 말씀. 자, 지금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법도 나오고, 계명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법도도 나오고, 말씀 나오고, 규례도 나오고, 법도도 나오는데 장 집사님 제일 똑똑한 학생입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딱 보고 요놈 하고 항상 A 학점 줍니다. 예. 그냥 수업 할 때 제일 늦게 오는 학생은 점수 잘 안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저 장모님처럼 교회를 잘 이렇게 뒤에 늦게 오는 사람 서포트하게 오는 그것은 제가 충분히 배려합니다. 예? 예. 자, 장 집사님, 지금 말이 똑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 같지요? 뭐가 같은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저 글을 보면은 저는 같은 말을 잘 안 쓰고 같은 문장을 바꿨습니다. 사랑한다 하면 애정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를 워드 프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시를 쓰는 사람은 같은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 건조합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의미지만 애정이면 사랑이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패션이든지 열정이든지 바꿔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의미가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규례, 율법, 준고, 또 뭡니까 판단 등등 다양하게 쓰는데 시편 119편의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다 찾아봅시다. 자, 오늘 여기 오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 다룬데도 다 그래도 따로 오시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시편 119편 7절에 봅시다. 동그라미 칩시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자, 천천히 하게.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 동그라미 치세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도. 다 다르죠? 요걸 뭐라고 하면 word, 말, prayer.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장난인 거야. 말을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도 비슷해요. 율례, 규례 비슷한데 한자 말로 뜯어보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이고 입체적이고 깊이 있고 대단한 의미인데, 자, 숙제입니다.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숙제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읽고 시편 19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단어들이 뭐뭐인지 조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과 시편 19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뭐뭇이 있는가? 제가 이때까지 평생 신학교 교수에도 숙제 안 줬는데 딱 영감이 떠오르네. 자, 알겠습니까? 해오시고 바라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19편 7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합니까? 자, 제가 쓰는 정준모 성경학에 보면 나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기 때문에 뭡니까? 영혼을 뭡니까? 소성시킨다. 죽은 영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말씀을 보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우리를 뭡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찬양 인도했죠, 지난주 아닌가? 예. 나는 아가씨, 고등학생이 아닌데 대학교 졸업했다니. 물어봅시다.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며느리 삼겠는데 아들이 장가 다 갚았다. 예. 자, 근데 여쭤봅시다. 내가 지금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랬노? 지혜하고 지식하고 다 차이가 뭐예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예요? 틀려도 좋아. 나는 다 합하면 무조건 100점 주는 사람이니까. 지식은 책에서 얻고. 책에서 얻고. 지혜는? 지혜는 하나님께 받는. 사람으로서. 예, 저도 맞았습니다. 예, 대답을 했기 때문에 맞았고 거의 맞췄습니다. 지식은 후천적으로 내가 습득하는 겁니다. 그 책을 많이 읽거나 인포메이션 얻으면 지식이 많은데, 지혜는 선천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할까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식은 조금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선배 목사님은 참 가방끈은 짧은데 매우 지혜로운 거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가면 손해볼까요? 이득 볼까요? 항상 손해봅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항상 얍삽한 것은 아닌데 항상 결과가 좋은 거예요. 우리 온유 땅을 기업으로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 부자 되고 영향력 인물이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정의의 분노를 하니까 늘 뒷담화 얻어맞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지혜는 어디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잠언서를 읽으면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매일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참 나이스한 사람으로 축복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이건 교훈이다 처음 나왔어요.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뭐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이 정직이란 말은 조금 우리가 번역가 앞뒤를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헤세드라는 거, 정직이나 인자나 또 사랑이나 이렇게 자비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슬플 때 성경 보세요.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게 뜨입니다. 할렐루야. 밝게 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중요합니다.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다. 여러분
돈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금숭보다 더 여러분들 사모하고 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요즘에는 뭐 당뇨인 사람 꿀 안 먹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느냐. 그 시대에 보면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할 때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주간에 다니려면은 저학년 담임 선생을 해야 오전 수업하고 대학원 수업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일 귀한 선물이 백설표 설탕 3kg짜리.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 나는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꿀 있잖아, 꿀, 아카시아 꿀. 그거 다 선물로 가서 교장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원래 제가 또 대학원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학년을 주시고, 또 그럼 제가 대구대학교 사범대학교 강의를 했거든요. 사범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저학년을 안 주면은 학교를 못 다니고 강의를 못 나가잖아요. 참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또 주일날에 침산지에 가서 중고등부 또 교육전도사 하고 참 바삐 살았습니다. 또 가난해서 그때 55번 버스인지 몰라도 저 계명대학교 거기서 아르바이트 딱 마치면은 55번 버스가 상격동으로 버스가 끊어져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철학기도 그때 뭐 방언 은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새벽 4시쯤 되면 첫 버스가 떠나요. 그 첫 버스 타고 집에 와서 우다닥 세수하고 학교 출근하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살 때. 근데 여기 목사가 되어서 이 동네에 와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자, 다시 제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 3가지 적으세요. 성경이 위대한 것은 첫째로 로마서 10장 17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254쪽. 제 성경을 조금 페이지 수가 다를 수 있는데 254쪽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성경의 그 능력이 뭐냐, 중요성이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는 믿음 없습니다. 말씀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을 원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내 노력, 내 돛 닦는 거, 내 수양, 내 금식 노력으로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기한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 읽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골수를 회부하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불안해서 해방되어 참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프로크레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건데, 목사도 의의 도구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거는 아니고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경청하고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심하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에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본 일이 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가장 귀하지요. 이 찬송가 생략하는데 오직 믿음 만사 형통하리. 오직 믿음이 만사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나의 신념이나 노력이나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뭐 기도 이런 거 수단적으로 되죠. 그러나 거기에 중심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337쪽 보세요. 337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 말씀은 뭐하게 합니까? 거듭나게 합니다.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믿음을 나게 한다. 말씀. 할렐루야. 자꾸 제가 조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듭남이 뭐냐? 자,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 뭡니까? 예?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그냥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 좀 하고, 거듭남이 뭐야? 다시 태어남. 예.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것. 맞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물과 성령은, 물이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간다 그랬죠.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가톨릭에서나 다른 교단에서는 물을 세례로 봅니다. 세례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증거지,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세례 받아도 말씀과 중생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군대 가서 빵 준다고 갔다가 세례 받아서 많잖아요. 그거 가짜도 쎄베렸다고. 정말 중생한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초 교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이지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 라틴어 원문에 보면 generatio, generation, 리는 again이에요. generation, 태어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육으로 태어나 자궁에서 나오지만은 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born again입니다. 그러나 위에부터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내가 늙은데 어떻게 엄마 자궁 속에 들어 태어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를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태어나서 born again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바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말씀 밖에서 중생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살려야 되고,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중생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기초교회,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언젠가 또 로마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자,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자, 첫 번째,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지고, 세 번째, 말씀으로 빛과 등이 되니까, 이 말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고민 많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오늘 맞선을 봤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직장이 있는데 이 직장은 저 직장이 있는데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후배에게 전화했어요. 이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까? 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는 길. 자, 참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 제일 첫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정준모, 너 A라는 회사에 가라. A라는 회사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라볼 때 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가정으로 시집을 가라. 또 그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집에 가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영적 인도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모야, 이명희한테 시집가지, 장가지 말고 박옥순한테 가라. 그렇게 말씀은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참 영적으로 내가 기쁘고 밝은데
이 사람은 생각하면 뭔가 어둡고 조금 침침하고 뭔가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적 섭리예요. 오늘따라 선 보러 가는데 막 지금 드라이클링 해갖고 막 이렇게 가는데 차가 흙탕물이 팍 튕겨갖고 지금 막 선 보러 갈 자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막 자동차가 막 얽매갖고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8시에 뭐 A라는 지역에 만나기로 했는데 뭐 이게 9시 막 다 되어 갔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때 환경적으로 뭔가 자꾸 막히면은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내 마음이 편해.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나 장로님에게나 권사님에게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또 뭐 주일학교 교사라도 성숙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영적으로 지혜롭고 영안이 밝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도전을 얻는 것이 좋은데,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뭡니까?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조금만 더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30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때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중심, 뭐 중심, 뭐 중심이다. 뭐겠어요? 세 가지. 뭐 중심, 뭐 중심, 뭐 중심이다. 뭐 중심, 뭐 중심, 뭐 중심이다. 예,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3대 중심이 있습니다. 이 우리 칼빈 선생님이 종교개혁을 이룰 때 외쳤던 슬로건인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거와 더불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한국교회 볼 때 이러면 참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 막 좋게 말하면 체험인데 이게 너무 비성경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제가 교대 다닐 때 이 종합체육관에서 문선명이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이 반대하다가 박보이라는 그 이인자가 오는데 뭐 너 죽여버린다는 이런 그런 것도 받았지만, 그러나 막 하나님한테 이단은 우리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제가 이단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이단이 문제 신학적인 자문위원이었는데, 이단이 참 이거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일 위험한 사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인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처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무당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쉽게 말해서 공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종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고 그 도를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보고 사랑이 없다. 배타적이다. 아주 근본적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가 뭐 앞산 등산하면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등정론에 등산론을 하는데, 이 등산 꼭대기 올라가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올라가면은 정상이 있듯이 구원이라는 정상에 마호메트, 불교, 유교, 천주교 다 갈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원리와 객관적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면 다 무너지고 성경을 부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짜입니다. 말씀이 없는 설교는 엉터리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세속단체와 다를 거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성도입니다. 말씀을 잘 교육하면 명문가문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목회자는 사꾼이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해서. 자, 오늘 97절 보겠습니다. 9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7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 그 교사 전도사 할 때 우리 학생 하나가 그때 아주 작은 성경인데 성경을 보고 늘 울어요. 너무 감동받아. 이 성경책이 불었어요. 성경책이 눈물로 젖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제가 만촌교회라고 지금 만촌교회 맞는 것 같아요. 만촌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부흥회 갔다가 그 다음날 그 장로님 댁에 식사로 갔는데 장로님이 목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목이 그래서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목을 다쳤는데 너무 목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의사가 고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고통이.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내가 이 양 못 고칠 바 성경이나 시커 읽다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는데 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밖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깜짝 놀라. 거의 1년에 하여튼 12개 아닙니다. 제가 그 정준모 성경 치면은 북한에 탈북한 사람이 구약 20번 신약 100독이란 말이 첫 줄에 나올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북한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북한에서 나와서 굶어 죽고 갈 데 없어갖고 그때 선교하는 분들 그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밥 얻어먹게 가갖고 성경 구약 성경 20독 신약성 100독 읽고 은혜 받아서 목사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그분도 이번에 좀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도 그런데 그분이 간을 지금 이식해갖고 죽을 지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줘갖고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장로님이 성경을 내가 진짜 정말이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되면 1년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랬겠죠. 성경만 읽는데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장로님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저한테 밥 먹을 때 했는지 간증하세요. 간증을 했는데 내가 즉흥적으로 이런 걸 잘 묻습니다. 장로님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물었더니 첫째로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제 이 목이 페인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안 사라져도 뭐 바울처럼 육체적 가시 속에서 하나의 은혜죠. 고통이 또 은혜니까. 두 번째 뭘 깨달았습니까? 여기에 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1년에 거의 100동 넘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마다 깨달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은 것은 읽을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지존자의 하나님이시고 어제 아래 제가 썼는 그 지존자의 정준모 지존자 쓰면 그 칼럼이 나옵니다. 지존자이시고 나는 성경을 읽을수록 그렇게 작고 죄인이고 벌레 같고 연약한 존재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깨달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 할 때 성령이 임하고 더 위대한 교회를 쓰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사람이 언제 많이 모입니까? 사람이 언제 많이 모여요? 뭐 구경하러 많이 모입니까? 그렇죠. 불 나면 사람이 불은 안 끄고 불 구경하러 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불이 나면 사람이 모여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이 나야 돼. 그러면 여기 대구 있는 사람 상교육도 다 와. 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말씀의 불이 일어나면 살라고 모여들어. 교회 크고 빌딩 좋고 시설 좋고 학박사 목사 있다고 불 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불이 일어나는 건데 기도할 때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성령의 불바다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불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불을 받게 해달라고 그 불 속에 말씀의 불을 받게 해달라고. 아멘.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